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각자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규정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 정치적 동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를 잘해야 하는,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 그렇게 보았고요. 다윈은 인간은 생물에 불과한 그런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가진 동물,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향락애의 의지를 가진 동물이라 그렇게 보았지요. 동물적 규정입니다. 육체는 동물과 똑같은데, 그래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동물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 정치적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잘 충족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동물보다도 향락과 쾌락을 잘 찾아서 즐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동물만은 아니다. 육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인간에게 드러나 보이는 수많은 특징들이, 육체적 특징들이, 그래서 선각자들이 말한 것이 일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선언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동물일 뿐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대략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삶의 위기가 올 때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안정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북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오늘날의 남북한과 비슷하지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갈리워져 있습니다.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북쪽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쪽 나라보다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6명의 최후의 왕들을 보게 되면 한 4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이 6명 가운데 4명은 암살됩니다. 요즘에 암살이라고 하는 말이 대세인데 암살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못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연약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입니다. 또 선지자도 호세아요, 북왕국의 마지막 임금도 호세아인데 이때의 국제 정세의 질서가 어땠느냐 하면 저 북방 쪽에서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북방의 질서를 통제하고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안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이 아시리아를 섬겨야 되느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섬겨오던 그리고 의지하던 애굽, 남쪽 나라 애굽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중국이 나타나면 새로운 중국은 오랑캐인데 이 오랑캐를 힘은 센데 근데 내용적으로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데다가 왕의 권한은 약화되어 가지고 암살당해서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는 이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가서 항복을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도 왕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니까 약간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어요. 그 공백기에 이 호세아 왕이 얼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저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하자, 이런 정치적인 수단을 씁니다. 그 수단을 썼는데 먹혔으면 좋았는데 잘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의 재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가 끝장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북왕국의 왕들과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온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권이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12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국은 에브라임 왕국, 남왕국은 유다가 중심이 되니까 유다 왕국 이렇게 불러서 오늘 성경에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 존재다 이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이 허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때는 애굽을 붙잡고 어떤 때는 아수리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든든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인데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 우리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게 붙으면, 누구와 협력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내 나라의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따라가 보아야만, 가면 선풍기 바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어컨 바람 따라가야 되는데 뜨거운 곳으로 점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보내는 곡물은 또 애굽에다가도 보내어가지고 이 두 나라의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나라 저 나라 줄타기 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약소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라 이 말이죠. 중국의 명나라 시인인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서 달을 보면서 읊은 시가 있어요. 시가 이렇습니다. 산이 가깝고 달이 멀기 때문에 작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산을 달보다 크다고 하네. 이해가 됩니까? 만일 하늘처럼 큰 눈을 가진 이가 있다면 산은 작고 달이 큰 것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프로 해석을 합니다. 산에서 달을 보니 산이 커 보이고 달이 작아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왕양명이 보니까 달이 진짜 큰 거 아니냐, 산은 작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우리가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지 못하고 산 위에서 보는 편향적 자세로 보게 되니까 진짜 큰 것을 크다 여기지 못하고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과 달을 얘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들은 게 아니고, 환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재물, 권력, 이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크다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를 만나면 더 큰 곳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 거지는 손과 발은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더 큰 것이 있는 것처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이 검은 말을 타고 큰 창을 휘두르면서 무섭게 달려오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읽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암송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환난이 100m 밖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100m 앞으로 달려온 환난의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빠르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빠르기가 더 빠른 것입니다. 환난의 세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방패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태평성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신을 숭배해요. 아세라신을 숭배합니다.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바알신이 하나님보다 뭐가 나은 게 있어가지고 이들은 바알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안 따라갈까? 세 가지 나은 점이 있어요. 바알신이. 첫째가 무엇이냐면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볼거리가 없어요. 목사 얼굴밖에 볼거리가 없어. 그런데 이 바알신의 제사에 참여를 해보면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그 제단을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온갖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춥니다. 무당들이 춤을 추듯이. 무당 앞에 가면 볼거리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춤이 어떤 춤이냐면 섹시한 춤입니다. 이 무희들이, 이 여자 사제들이 거의 벌거벗은 듯한 옷차림을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현란하게 춤을 춰대니까 이게 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성소를 중앙에다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바알 신상들은 지방마다 동네마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도 저런 곳에 하나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좀 섬겨보자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제단 만들어 놔봐야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상은 가보면 축제가 일어납니다. 볼거리가 있어요. 그거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술을 먹습니다. 밤새도 술을 먹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먹을거리가 풍성해요. 취하도록 먹습니다. 술도 또 우리처럼 절제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날만큼은 취하도록 먹습니다. 눈짓이 잘 맞으면 여자들과 잠자리를 해도 돼요. 이런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신 앞에 가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잘못했다. 이거부터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 같아서 자기 이제 몸과 마음을 씻고 아이고 하나님 내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는 몸을 꼭꼭 마음을 꼭꼭 겹겹이 싸고 오는데 이 바알 신상에 가면 내 죄가 무엇이렸다 묻지를 않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야. 무조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돌면서 춤추고 같이 축제에 참석하고 바알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면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신앙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노력 없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거 사기꾼 신앙이에요. 사기꾼 신앙.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재미가 덜하고 이익이 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이런 빛입니다. 하얀 빛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티를 다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다 얼굴이 비칩니다. 비치는데 바알 신상의 빛은 어떤 빛이라고 하시면 카바레의 빛과 똑같아요. 휘황찬란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나도 점점 그 무리에 빠져 들어갑니다. 나도 춤을 춥니다. 나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짝반짝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런 빛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재미있고 좋고 하룻밤 즐기기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빛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바르게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아, 유다야 그렇게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야곱아, 니네 왜 옛날의 야곱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야곱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오늘 호세아가 이 야곱아, 야곱의 족속아, 또 하나의 야곱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니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는구나, 나는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집어넣고 나 누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곁눈질하던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야곱을 지금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지기를 싫어하고 형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롯데 사태를 보니까 둘째가 이겼습니다. 삼성의 옛날을 보니까 지금 이건희 씨가 나 요즘에 알았어요. 둘째도 그만 첫째를 밀어냈더구만. 첫째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줄 줄 알았는데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고, 둘째는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지략을 쌓고 계략을 써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물려받고 그런단 말이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을 한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정해지고 가문의 복이 정해지고 아버지의 복이 정해졌으니 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야곱을 들여다보니까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했던 놈이로구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발꿈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보니까 야곱이 지독하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랬다 이런 거지요.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마 수첩으로 잘 적었던 사람 같아요. 아, 이런 때는 이렇구나.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때는 실패했고 이런 때는 성공했구나. 이래가지고 자기의 꾀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던 친구였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호세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된다. 내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웠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기를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천사하고도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환도뼈를 얻어맞고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 허벅지 이쪽에 있는 관절입니다. 이 환도뼈를 얻어맞고 나니까 다리를 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기세가 꺾이고 마는 거예요. 옛날의 야곱은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북방으로 쫓겨갈 때,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갈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이 멀고 먼 길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으며 어디에 가서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착취당합니다. 라반에게 가서 임금을 착취당하니까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불안, 자기의 이제 더 이상의 꾀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은 기세가 만만하였는데 점점 살다 보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야곱이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여져 갑니다. 이 연약함이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안하게 삽니다. 여러분은 오늘 잘 살펴보세요. 내가 불안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적인 내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것인지.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불안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불안을 떨쳐버릴 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불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불안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불안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하는 불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이 갖는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안이 극복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일만 못하고 삽니다. 나쁜 일도 하고 살고 서운한 일도 하고 살고 어떤 때는 관계도 끊고 살고 그래요. 그러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오면 거기에 죄책감을 갖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불안 심리예요. 우리는 인생을 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느끼기를 못하고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못하고 사는 것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큰 손해를 보거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불안입니다. 영적인 불안은 하나님이 끝내는 나를 내팽겨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까지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런 불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수련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모습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숨어있는 불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북방으로 쫓겨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조건을 사용해서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을 섬기지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자기 재산 한 푼 거두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라반과 이제 독립하게 되고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을 해서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너희 집으로 가라 할 때에 야곱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내 출생지로 가라. 그렇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말하니까 야곱이 보따리를 쌉니다. 부인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가야 되겠다라고 떠나는데 원래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반이 이 목동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야곱은 식구밖에 없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무력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야 되니까 떠나게 되는데 마침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이 한 3일 길 떨어져 가 있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거리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떠나게 되지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라반의 무력을 야곱이 당할 수가 없었지요.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며칠 길을 갔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채 몰래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소식을 듣고 이 라반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7일 밤낮을 쫓아서 가나안 땅 경계 지역인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직도 재미있어요. 이 길르앗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과 이 북방 지역 밧단 아람 지역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라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라반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올 때는 불같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요절을 낼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십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지요.
호통을 어떻게 쳤는지 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라반이 31장 29절에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라반아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잘했다 못했다 따져가지고 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런 말 듣고 그 말을 안 할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무서운 꿈을 꾸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생생하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너 야곱을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야곱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만나고 나니까 겉으로만 호통을 치지 실제로는 돌아가자 이렇게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협정을 맺고 야곱은 떠나오고 라반은 다시 돌아가는데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복강 근처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형 에서와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20년쯤 지나가지고 에서에 대한 감정이 많이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주인의 동생이 돌아오니 하고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예물도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목동들 몇 사람이 가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서 이제 당신의 동생 야곱이 저 땅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초지정을 말하니까 이 에서가 알았다 이 들사람이라 이게 그러냐 잘됐구나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알았다 라고 하고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동 400여 명을 데리고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기세를 보니까 야곱이 딱 또 옛날 머리로 돌아가요. 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형이 나를 치러 오는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럴 때에 야곱이 32장 9절로 10절에 기도합니다. 기도해. 기도해. 이제 야곱이 머리 쓰는 것보다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지 아니하면 나 못 건너갑니다.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못 건너가요.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못 건너갑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래고도 너를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하여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름을 바꿔 갖고 가거라. 여러분 이름을 바꿔 갖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이름 다 바꾸세요. 옛날 이름 갖고 가지 말고 이름 바꿔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아명어사 마페였습니다. 옛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라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두 번째 뜻을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너 그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젠 가거라지 가거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혹시 에서의 손에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놓았어요? 미리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옛날 원한을 다 풀어놓으셔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야곱이 하고 있었지 에서는 야곱을 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 유장렬, 인간 김계동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인 유장렬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인생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 내 이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내 이름을 가지고 인생에 가서 부딪히지 마세요. 사람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물론 나는 유장렬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속까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신앙 여기 가슴에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대야 되지. 자기 이름부터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꾀를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 중에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이 먼저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정직, 이런 인간관계, 도덕적, 윤리적 정직 이전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인생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수 안 믿고 성공했으니까 나도 예수 안 믿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거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꾀, 다른 스승이 가르쳐준 꾀, 악한들이 가르쳐준 꾀, 이 꾀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 야곱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급격히 다가오는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꾀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여, 이 자식들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이 백성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표와 유혹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꾀로 보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꾀에 지나지 아니하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연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